우리가 지금 교회가 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교회가 처음 어떻게, 국가교회이죠. 국가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섰는지, 교회가 서기 전후 상황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교회가 선 직후에 지금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국가 하나로,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국가로, 국가교회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물론 영토는 아직 없죠. 나라니까 영토가 필요한데,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언약하신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한 발 내딛고 전진해서 가야 하는데, 아직도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국가로 출범한 후에 성막을 짓고 레위기에 와서 예배를 가르칩니다. 당시의 예배 방식은 제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사,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셔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대속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당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지정해 주신 제물을 통하여 제사하면 그게 예배 방식이죠.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민으로 살도록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로 출범한 다음에 뭐 이것저것 충성 봉사하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붙잡고 또 예배는 이것이다 하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절기도 가르치고, 이모저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상황을 놓고 그 사람들의 수준껏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민수기에 와서는 인구수를 조사하라 하셨는데, 여기는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군대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진영이 진을 치고 또 어떻게 행군해 나가는지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더더욱이 레위 지파들까지 성막을 중심해서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성막을 보호하면서 행군하는 것까지, 맨 앞에는 법궤를 앞세워서 따라간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이렇게 완전 무장이 되었으면 이제 가자 하면 되잖아요. 가나안 향해서 출발하면 되는데, 잠깐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십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가르치는데, 지난번에 5장을 보았죠. 5장, 6장은 크게 한 4가지 기본법을 가르치죠. 5장에서는 첫째는 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겠다. 죄가 없어야겠다는 거죠. 요거는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죄가 없어야겠다. 이걸 실정에 맞추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좀 일치해야겠다, 화목해야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이웃에 손해를 끼쳤으면 요렇게 배상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배상하라는 배상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의심하고 요렇게 저렇게 의심하면 일치하지 못하고 화목할 수 없으니까 의심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이 뭐 왈가왈부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받아라 해서 의심법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6장에 와서는 앞서 읽은 대로 나실인의 법, 좀 어려운 말이죠. 나실인의 법을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를 제정해 주십니다. 축도도 오늘 우리가 축도를 예배 후에다 하는데, 그 근원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한 4가지, 5가지, 4가지 정도
기본법을 당시 교회가 튼튼하게 존재하고 전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건데요. 그 원리,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 잘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전진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게 아주 길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 자체도 어렵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당시 상황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캐내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치시는지를 잘 들을 수가 있죠. 우선 본문에 들어가서 나실인의 법 먼저 가르치는데요. 나실인의 법, 나실할 때 나자르, 나지르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실할 때 뜻은 구별한다, 성별한다, 헌신한다 하는 뜻인데요. 나실이니까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별된 사람이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죠. 성별된 사람이죠. 헌신된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처럼 가르칠 수 없고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차용해서 가르치셨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이다, 구별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대표로 나실인 법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요 나실인 법, 요거는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구별되어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도록 헌신된 존재로 살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나실인, 요거는 누구나 불문하고 모든 평신도들이 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대표로 나실인 법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원들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당시에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가르쳤으니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죠. 남녀를 불문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별되어 살아야겠다 하는 서원을 하면 여호와께 헌신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본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로 구별됐는데, 평민들도 평신도들도 다 그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모델로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율법을, 지금 율법이잖아요. 나실인의 율법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이렇게 헌신된 자이다 하는 것을 모델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로 삼손을 들 수 있죠. 나실인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았죠. 또 세례자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도 나실인으로 평생 살았죠. 요 삼손이나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셔서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원해서 서원을 하면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서원,
했을 경우에도 나시인으로 살아갑니다. 대표로 사무엘을 들 수가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해서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랐죠. 이렇게 나시인으로 살았습니다.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를 금하셨는데요. 본문에 잘 나옵니다. 요지가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 하셨고,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셨고, 셋째는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나면 평생 서원을 했으면 평생 성소에서 살아야 하지만, 일정 기간을 서원했으면 그 기간이 끝이 나면 다시 여러여러한 제사를 하라 하고 자기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피치 못해서 서원을 깨뜨려 버렸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하나씩 좀 더 볼까요? 첫째 뭐라고 했죠? 나시린 서원을 하면 금할 것이,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하셨습니다. 3, 4절을 보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금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금하셨을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하는 걸 보면 술 취하니까, 술 취하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못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하셨겠다 싶어요. 여기 나시린은 평신도인데, 그러나 성막에서 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술을 취하면 방해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포도주와 독주는 제사장에게도 금지한 거잖아요. 저 거슬러 올라가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잘못할 수 있겠다. 특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강조점은 분별의 문제 때문이다. 정신이 흐릿하면 분별할 수 없죠.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겠다. 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도 금했는데 나시인에게도 금한 것은 성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제사장들에게 한 이 말, 레위기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최초로 제사할 때 죽어나갔던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에 쓴 기록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하신 기록이.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을까, 제사했을까? 기록이 없으니까 잘 알 수 없는데, 그 직후에 이 포도주, 독주를 금한 걸 볼 때, 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분별력이 없다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했겠다 싶으죠. 포도주 혹은 독주로 술을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하는데 다른 불로 했다.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킨 것은 분별력 때문이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성경에 술에 취하여 실수한 사람이 때때로 기록이 돼 있죠. 대표로 노아가 그랬죠. 홍수로 그 당시에 인류를 다 쓸어버림 당했는데 노아 가정만 구원받았죠. 구원받아서 재차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의 내용을 쭉 주시는데 얼마 안 가서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사정없이 실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잠언 31장 4절 5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합당치 않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합당치 않다. 그건 특히 요 대표로 말하는 것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고난 중에 송사한, 고난 중에 재판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법을 잊어버리고 재판 바로 못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정자들, 왕들, 주권자들에게 술을 금하는 것이 옳겠다.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 여기 5절을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했는데요. 삭도, 깎을 삭자에 칼도자인데 칼을 대지 마라. 머리를 이렇게 칼로 자르지 마라. 머리를 길러라 하시죠. 머리를 왜 기르게 하셨을까? 나시린이 왜 머리를 길러야 할까?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을 참고하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르게 놔두는 건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 하는 것, 내 머리 위에 지도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놔두게 하신 건 나시린 위에,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 싶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전적으로 받겠다는 것이 아닐까. 요 긴 머리카락은 기름 부음 받아 성별된 제사장의 머리와 같은 거죠. 또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도 요 나시린의 그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시체,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음.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거니까.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도록 지어졌지만 안 죽을 수도 있게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3장에 와서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왔죠. 그러니까 죽음, 시체, 이거는 죽음, 죄의 결과이니까 당신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했던 겁니다. 보면 7절을 보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부모 물론이고 형제, 자매의 장례도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 부정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가까이 했다면 머리를 깎아야 하겠다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한 존재가 됐으니까 머리를 싹 깎아서 부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라 한 겁니다. 이 문제는 나시린의 정결법을 가르치는 데서 좀 더 자세히 가르치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좀 보십시다.
구절을 먼저 볼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요. 누가 내 옆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잖아요. 그럼 부정하게 됐죠. 피치 못해서 부정하게 된 존재가 됐죠. 그런 때는 머리를 밀어서 부정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고의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했다 하면 이런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부득불 시체를 가까이 했을 경우에는 머리를 밀어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9절 끝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했는데요. 7일째 날에 머리를 깎는다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한 날로부터 7일째는 머리를 밀 것이라. 머리를 깎는다, 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자기 죄를 완전히 없이한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자기가 부정하게 됐는데 머리를 다 잘라서 그 부정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머리를 민 다음에 그 다음 날, 머리를 민 다음 날 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는 물론 대신해서 제사장이 드리죠. 제사장이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용서받기 위함이죠. 번제는 헌신이죠. 헌신을 다짐한다는 표시이죠.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속죄제, 번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서원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렇죠? 나실인 서원을 한 것이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건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간도 다시 정해야 하는데요. 그걸 1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얼마를 살았든지 그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서원을 하고 속건 제물로 바칩니다. 속건 제를 드린 그날 나실인의 기간을 다시 정합니다. 이제 이렇게 피치 못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깨뜨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원 기간이 끝이 나면 평생 서원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살아갈 경우에는 그 서원 기간이 끝이 나면 이렇게 제사하라고 가르치는데요. 13절에서 21절에 기한이 끝날 때 이렇게 제사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먼저 회막문으로 갑니다. 성막문 앞으로 가는 거죠. 성막문 앞에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서원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막문 앞에 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들 앞에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4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전제도 있습니다. 이 전제는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는 방식인데요. 전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나 기름으로 제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4가지 내지 5가지 제사를
제사장이 대신 드리죠. 그리고 나시린은 18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머리를 깎아라 합니다. 회막문에서 머리를 밀어야 하겠다. 이것도 공적인 거죠. 18절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깎은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불에, 아마 번제단 불이죠. 화목제물이 타는 번제단 불에 머리카락을 넣어서 태우라는 거죠. 이렇게 깎은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은 서원 기간 동안 지킨 구별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생활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의식이 끝이 나면 나실인의 서원을 완전히 이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부터 나실인의 삶에서는 해방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나실인의 삶은 레위인들의 삶과 같죠. 제사장들 삶과 같죠. 제사하는 것만 다르고, 제사는 제사장들만 하는데 그 밖의 것은 나실인도 평민이지만 똑같이 하죠. 술을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죽은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라. 제사장들하고 같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장례식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이거는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신 율법입니다. 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제사를 드리게 한 것, 이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서 임직할 때 드린 제사와 같습니다. 나실인이 평신도인데요. 평신도인데도 제사장들과 같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요구하는 삶이 제사장들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헌신되게 사는 삶 정도껏 요구하셨어요. 왜 이렇게 높은 삶의 요구를 하셨을까? 요거는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죠. 국가교회로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인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 것을 요 나실인의 율법을 통해서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것을 바로 뒤에 나오는 죽도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도는 지금 우리가 하는 죽도의 근원지인데 잘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시대의 교회이나 제사장 나라이잖아요. 참교회라면. 제사장 나라답게 되려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져야 하죠. 그게 축도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려진다. 그래야 제사장 나라이죠. 그 축도에서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 축도가 무엇일까? 보죠. 22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축도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신 거죠.
좀 볼까요? 24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문장으로 됐죠. 그런데 문장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는 하고 시작하죠. 이게 당시라서 그러는데요.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의 구원주가 삼위 하나님의 이유로 나타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죠. 근데 당시는 여호와는 하고 세 문장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교회에 복을 주시는 자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하는 걸 가르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이 빛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 빛이죠. 하나님께서 빛이셔서 그 얼굴이 빛이어서 어디를 향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면 우리가 그 빛 아래에 있게 되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면 빛이어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이죠.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면 우리는 칠같이 어두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어디를 향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기쁨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건 하나님의 얼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느냐 안 하느냐 이죠. 우리가 어둡고 지친 이 세상 삶에서 밝은 기쁨이 솟아나는 원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느냐에 있죠. 이스라엘 교회 위에 그분의 얼굴을 비춘다. 요거는 첫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쁘게 맛보고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둔다. 향한다, 향하여 둔다. 요거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쏟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에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죠. 언제나 예의주시하시면서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더할 수 없는 복이죠. 복할 때 본래 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의 핵심이죠. 우리 한국 토양에서는 동양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복하면 행복 물질을 자꾸 생각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함께 하신다, 함께 산다. 구약의 성막이 거기에 거주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늘 성막을 중심해서 간 것은 복이죠. 근데 축도에서 그거 잘 드러납니다. 함께 하겠다는 건데, 여기 향하여, 얼굴을 향한다. 요거는 관심을 떼지 않겠다. 그러면 복이죠. 그러면 사망의 길을 가죠. 칠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을 쫙 비추어주시면 갈 길을 바로 분별해서 갈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죠. 이것을 당신은 대제사장이 선언하셨어요.
요 축도 할 때 번역이 좀 그런데요. 복을 비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축도하면 복을 비는 건 기도죠. 근데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는 건데,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건데, 구약 당시는 대제사장이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걸 대언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 계명을 주실 때뿐이었죠. 계명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죽겠다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구약교회에서는 대언해서 복을 선언하는 거다. 이게 축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을 선언해 주시죠. 사역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죠.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데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사도 속사도, 오늘 목사들을 세워서 대언하게 하신 거죠. 설교와 같습니다. 축도가. 설교도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처럼 축도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복을 선언하시는데 목사가 입노릇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평강, 평화, 평화의 실체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인, 신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죠. 떠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평화의 주체자인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평화를 취득한 자가 되죠. 특히 공적으로 삼위 이름으로 이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하는데, 축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취득한 자이죠. 이 축도를 언제 하죠? 예배, 공식적인 예배 말미에 하죠. 당시도 그랬습니다. 제사하고 말미에 성막에서 제사 다 끝내고 바깥으로 나와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제사장이 대표로 하죠. 복을 선언하셔서 평강의 나라에 지속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 고국적인 예배를 하는 오늘 우리나 축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평화를 취득한 자이죠. 참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취득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나시린의 법과 축도를 보았습니다. 나시린의 율법을 통하여 당시 교회가 누구나 다 헌신된 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실천하는 삶에서 한 가지만 들면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금해라 하신 건 분별해야 하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할 정신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전적으로 헌신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판단하여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죠. 술 먹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성찬식 때도 포도주, 술을 썼잖아요. 술 자체는, 포도주는 특히 잔치를 상징하는데 기쁨의 상징이죠. 그런데 취하면 술을 가까이 자꾸 해서 취하기 쉬우니까 취하게 되면 분별할 수 없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할 정신이죠. 교회가 제사장 나라이니까, 제사장은 예배가 주 업무니까 예배가 바르게 되어야 하니까 술을 가득 취해서 예배에 참여하면 분별할 수 없어서 이게 예배를 하는 건지, 저 옛 할머니들이
선앙당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지금은 제물이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몸도 제물로 예배하겠다, 예배해야 하겠다. 그걸 가르치죠. 우리 몸이 왜 제물인가? 그리스도의 수족이니까 하나님께 헌신됐으니까 나실인이니까 우리 몸 자체를 제물로 예배해야 하겠다.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다운 거죠. 요 나실인 생활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원들이 다 나실인의 생활을 엉망으로 해버리면 제사장 나라로 결격 사유가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께서 당시 교회를 제사장 나라답게 하시려고 나실인법까지 제정하신 걸 오늘 저희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인 아론의 집안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복을 선언하시는 축도를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살핌 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것을 실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여전히 죄인이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변호하시기에 또한 저희에게 신으로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에 여전히 저희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나실인으로 살 수 있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힘겹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도 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어둠을 뚫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 늘 저희를 밝히 비추사 생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